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앙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뒤에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모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그런 모임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사귐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하나로 모여진 존재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얼굴 모양과 성격과 마음과 삶에 살아온 모든 형편이 다 다르지만 양정교회라는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기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근데 이 얘기와 그리고 이 모임과는 조금 반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그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사람들이 속속, 자녀들이 속속 등장하고 무리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던 한 날이었습니다. 큰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이 지나간 뒤에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모임을 갖기 원했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드러내기에 바삐 살아가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 한두 명, 3, 4명, 3, 40명, 100명 정도가 모여 더 큰 무리가 모여 여기가 좋겠다라고 모인 이야기가 오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5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나열된 이 창세기 10장을 지나 바벨이라는 이 탑을 쌓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니, 사람에게 온통 관심뿐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중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정교회에게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라요, 관심이 온통 쏠려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에 우리 여기 모인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양정 식구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즉 그들이 모여서 쿵짝쿵짝 뭐 하는지 궁금해서 내려와 보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11장 5절에 등장하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며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또한 여기 모이신 성도님 한 사람의 삶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또한 그 문제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면밀히 세심하게, 그리고 또한 관찰하고, 그리고 또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창세기 11장에 드러나오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들이 함께 모여 쿵짝쿵짝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살아가고 있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기 위하여 모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계획이 있고요. 그 전에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그 전에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계획과 말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말은 행동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온통 예수님 생각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네. 예수님만 생각하고 참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참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 관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요,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다니면 삶이, 행동이 그렇게 변해 가더라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과 어떻게 구분되고 분명히 나뉘어지는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려 합니다. 거기서 성읍과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하죠. 거기가 그들에게는 익숙한 장소, 익숙한 공간, 너무나도 편하고 안착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기술을 가장 잘 발휘해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즉 현실의 풍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을 만한 그곳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죠. 그들을 흩으시고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인간의 생각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거기 거류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혹시 하나님 없음, 즉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가운데서 그저 이대로 만족하면 됐지 뭐, 이대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면서 눌러 앉을, 엉덩이를 비빌 언덕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성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마당 화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딱 첫 번째 한 번 모였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가 없어진 후에 하나님이 유다 민족으로부터, 유다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사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던 그 시간에 형편이 어떠했던지 그 주위 민족을 남겨두었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하고 취했고요. 나중에 강성하여져서 이미 내쫓을 수 있는 민족들도 그저 자신의 편한 대로 노예로 삼아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주 조금 그저 어긋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 버리십니다. 즉 자신들의 편이 안일한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만족만을 추구했던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평안하다가 다시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 괴롭히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왕이 진짜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그 만족한 삶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 노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나는 남자이고 때론 여자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만족이 있죠. 예수님 없이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그 안주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하기에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오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안주하고 있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인생을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머물러서 그저 비빌 언덕을 누리며 세상의 만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조그마한 만족만 얻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는 인생이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곧 말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서로 말하되 소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각자 이야기하는 것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이 원활했다는 것입니다. 입소리와 말이 같은 인간들은 새로 발명한 그런 기술, 새롭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것들을 개발해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심지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투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사람이 모이니 그 모임의 가능성, 즉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더욱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의기투합으로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두려울 것이 없어진 이 사람들은 본문의 표현대로 거칠 것 없이 그 이면에 언제까지나 의기투합할 수 있을 것처럼 언어가 하나이기에 자신들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러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하면 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뭉치면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다들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회사의 로고처럼 just do it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없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귓가에 매일 들려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의기투합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도 의기투합하고 언어가 하나이기에 그들이 의사소통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함께 통용되는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중심,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가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하여졌음을 말씀하시죠. 마침내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방해해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 교만하여진 것을 무너뜨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의기투합의 고리를 끊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의기투합할 수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뭔가 제국주의와 자신들의 힘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서 더 높은,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상과 이념, 문화에 대한 심판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떠한 말을 잘 사용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부터 하십니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방법들을 간구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찾아가서 해결하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모면하지를 세상 가운데서 찾도록 말과 그렇게 마음을 조장해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튀어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입술에 고백하는 그 묵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의 이끄시는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서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권, 즉 그들의 말은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거기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들은 견고한 성읍과 하늘을 찌를 듯한 탐을 쌓고 나서 그 탑을 쌓는 두 가지 목적을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흩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모여서 함께 하자는데,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시되며 자신이 왕인 그런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말, 행동들은 바벨이라는 이 탑을 쌓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다니엘 시대를 볼 때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 모든 것을 바벨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바벨론만 그러했을까요? 로마도 그러했고요. 독일도 그러했고,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에 침범하고 침략하여서 창시를 계명하고 우리의 언어를 뺏어가고 이름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없이 모이면 그것은 결국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 하려고 모였는데 결국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뭔가 좋은 일 하려고 모였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나 그리고 또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자리에만 가면 자신의 이름을 내지 못해서 안달들인지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 자리에만 가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것을 챙기려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곳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곳,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말이 혼잡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흩어진 이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말이 아닌 다른 용어이지만 서로 알아듣게 되는 것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그들이 모인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들은 교회로 모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그들은 결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삶의 곳곳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이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순간에는 자국이 남습니다. 향기가 풍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국이 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놓고 내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도 역겨운 모습일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교회, 또한 여기 계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 탑을 쌓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로부터 시작된 생각은 결국 악을, 잘못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저는 인간이 이게 당연히 내 만족과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에 대한 그런 나의 욕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양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또한 내 행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나의 만족과 유익이 떨쳐버릴 수 없는 매일마다 찾아오는 유혹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